조용히 묵도하심으로 자기 성찰의 시간 갖도록 합니다. 묵도하심.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3장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고 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우리 교동문 29번 교도가도록 합니다. 교동문 29번 시편 65편 내용입니다. 29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하나님의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배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2장 찬송하시기에 구종심 사모님 대표 기도해 주십니다.
찬송가 42장입니다.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며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의 위로와 기도에는 나를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마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어려운 지와 온유한 사랑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믿음과 소망을 내주시리. 아멘. 우리의 피난처시오 또 우리의 요새시며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였사오니 이 시간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겨울 꽁꽁 얼었던 대지 위에는 봄 기운을 머금은 움들이 돋아오르고 한 해의 농사를 준비하는 손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이때에 우리의 영혼에도 묵은 밭을 기경하여 말씀의 씨앗을 뿌려 내 안에 하나님 나라 만들기에 날마다 순종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겨자씨와 누룩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저희들 삶에도 또한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변화도 없어 보이는 지루한 삶으로 여겨질 수 있으나 머지않아 나무가 되어 새가 깃들고 가루 서마를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고 하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에 새기며 늘 예배와 말씀 가운데 나의 삶을 정돈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낙심, 절망, 의심, 원망, 근심, 두려움 등으로 오그라진 우리의 마음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늘 말씀을 사모할 때 펴지는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가 있어야 내가 존재하고 평안히 살 수 있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하십니다. 이 나라의 위태함을 주께 고하오니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주님의 가장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를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영적으로 건강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어 세계 복음화를 위해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협력하는 아마존과 연해주 선교지 또한 오지 구석구석에 주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비롯한 그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또 사역지와 또 그 모든 땅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서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의 심령과 삶에 심기워지고 적용되어 귀한 열매로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하실 주님께 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선택의 교리에 대하여. 참 어려운 말이죠. 선택의 교리에 대하여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이 제목을 스펄전 목사님이 이 말씀 가운데에서 택하신 이유는 있어요. 왜 교리라는 그 신학적인 용어를 여기에다가 넣었을까? 자, 교리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경은 말씀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의 그 생애를 이끌어온 그 모든 과정들은 복음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복음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된 음성이다.
복된 음성이다. 근데 이 성경 말씀들을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이제 가르치려면 그 성경 말씀이 해석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성경 말씀이 해석이 되어져야 돼. 그래서 이 해석을 할 때에 이 해석이 제대로 된 해석이냐, 어떤 그 여러 가지 뭐 잘못되어졌다라고 표현은 하기는 그러지만 물론 잘못되어진 그런 교리들도 있어요. 근데 성경을 해석을 하는 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이렇게도 바라볼 수가 있고 이 사람은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고 이 사람은 또한 다른 방법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사실 코끼리, 그 큰 코끼리를 앞에서 보는 사람은 앞에서 본 대로 이야기를 할 것이고 옆에서 본 사람은 옆에서 본 것을 이야기하고 뒤에서 본 사람은 뒤에서 본 것을 이야기해요. 전부 다르겠죠? 밑에서 본 사람은 또 밑에서 본 대로 이야기하고 위에서 본 사람은 위에서 본 사람이 이야기해요. 전부 다 달라. 그런데 틀린가요? 아니에요. 다른 것뿐이에요. 그죠? 다른 것뿐이야. 물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방향에 의해서 달라질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교묘하게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쪽으로 싹 등장을 시키면서 제일 마지막에 가서는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끝을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바꿔버리는 이러한 교리들을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표현을 해요? 이단이다. 마지막에 가서 틀린 그러한 교리들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들이 가장 기본적인 교리, 가장 근본적인 교리라고 한다고 그러면 어떤 것을 우리가 들 수 있어요? 아까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던 사도신경, 또 우리가 수요 예배를 끝나면서 우리가 하는 주기도문, 이런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교리다. 왜? 이 성경 말씀을, 예수님의 참된 복음을 가장 함축적으로 줄여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리는, 가장 근본적인 교리를 부정을 하면 그분들은 이단으로 볼 수가 있어요. 가장 근본적인 교리를 부정을 한다라고 하면 그분들은 이상한 교리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야. 왜? 가장 근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교리를 부정을 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안 하는 교회도 있다고 그래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안 한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구원의 그 과정을 믿지 못하겠다는 얘기고 안 받아들이겠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되어진 교리다. 잘못되어진 교리다. 자, 선택과 예정. 이것은 어디에 그 내용들이 나오냐면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 이 선택, 예정.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창세 전부터 선택을 하셔서 우리들이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그러한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다 예정을 해놓으셨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아멘. 믿으셔서 아멘 해야 돼. 왜? 여러분들은 지금 그 과정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을 선택을 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선택하시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선택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오시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앞으로 예정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욱더 좋은 신앙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이제 예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 예수님은 하늘에도 계시지만 이 땅 가운데도 계시고 내 마음속에도 계시잖아요. 예? 내 마음속에도 계시죠. 그래서 그분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를 살 것이다. 살 것이다. 이것이 예정 교리예요. 자, 근데 이 선택과 예정 교리를 가지고 엄청나게 싸우신 분들이 있어. 엄청나게 싸우신. 어디와 어디? 장로교와 감리교. 장로교와 감리교가 성결고는 감리교와 이렇게 그쪽이 계보가 같아요. 계보가 같고 장로교 쪽은 이제 뭐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 워낙 덩치가 크죠. 그래서 우리나라 장로교는 미국의 청교도들에 의해서 청교도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주 보수적이에요. 근데 보수가 나쁘다는 게 아니야. 아주 보수적이야. 그러니까 옛날의 방식을 그대로. 근데 이 세상은 보수만 가지고는 세상이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보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야지만 그들이 앞에서 개척을 해줘야지만 이쪽에서 보수 쪽에서 그를 차분하게 다지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아까 기도와 중에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지만 지금 기독교도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아주 심각한 문제. 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왜 일어나기 시작을 했느냐 하면 칼빈은 장로교의 창시자예요. 장로교회를 만든 창시자예요. 그래서 이 칼빈은 어떻게 처음에 시작을 했느냐 하면 스위스 제네바라는 도시를 완전한 신성 국가식으로 만들었어. 그곳에 개신교도들이 나라를 만들듯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도시를 완전히 이끌어간 사람이 누구냐면 칼빈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천재야. 나이 20에 이 기독교 강요를 다 쓰고 이 성경을 다 해석을 하고 그랬어요. 얼마나 이 머리가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주해하고 해석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칼빈을 쫓아갈 사람이 없어. 이 사람은 그곳에서 제네바라는 그 도시를 완전히 말씀으로 통치를 해나가요. 말씀으로 통치를 해나가는데 성경 말씀을 통치를 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이 해석이 되어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해석이 되어진 것이 곧 뭐냐면 그 제네바를 통치하는 통치법이 되어진 거야. 헌법은 뭐예요? 성경이야. 이분에게 헌법은 성경이야. 그러면 그 도시는 어마어마한 발전이 있었어야 됐겠네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차여져 있으니까. 그리고 칼빈이라는 분은 그만큼 천재고 그 사람에 의해서 성경이 해석되어지고 그 해석되어진 성경을 한 도시, 한 나라를 통치해 나가는 데에 적용을 했기 때문에 완벽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천만의 말씀, 완벽할 수가 없어. 왜? 사람의 교리이기 때문에. 사람의 교리는 아무리 천재라도 사람이 만든 교리는 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류가 있어.
어딘가에 오류가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교리를 반대한 사람들을 처단을 하기도 하고 사형을 시키기도 하고 이래요. 나중에는 이제 그에 대해서 회개하고 반성하고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우리 사람들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완전할 수가 없다. 그때에 이분이 주장한 것은 우리들은 선택되어진 사람들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여기 제네바에 있는 우리 국민들은 선택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100% 천국에 들어가십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 후에 200년 후에 웨슬리 목사님이라는 분이 영국에서 감리교를 창시하시는데 그분은 이 선택 부분에 대해서 예정된 부분에 대해서 은혜와 믿음이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요. 은혜와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이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야. 그걸 어떻게 아냐 이거야. 어떻게 아냐. 물론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천국에 갔을 때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들이 선택받은 사람이었구나. 예정된 사람이었다는 것은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게 바로 성경인 거예요. 성경에 그대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이 스펄전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앞과 뒤가 다른 것 같이도 보이는 것들이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성경만큼은 옳은 것이다. 무오한 것이다. 다만 사람들이 그곳에서 성경을 주의하고 번역하면서 틀려질 수 있는 것들인 것이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는 것이다. 맞는 이야기죠? 그죠? 아멘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오류가 없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할 때에 이때의 입장들은 무엇이냐면 자,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도 하마스라는 그 팔레스타인 민족들을 그렇게 나는 많이 부셔놓을 줄은 몰랐는데 그렇게 많이 부셔놓은 것만 보여주는 건지 뭐 전체를 그렇게 부셔놓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성한 건물이 없잖아. 우리 TV상에 나오는 거 보면 성한 건물이 없어.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저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짓들이 아닌데요. 저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가 나왔어요. 저거는 하나님이 한 짓이 아닌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닌데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왜 죽였어요? 자신들의 교리와 안 맞는다고. 자신들의 교리와 안 맞는다고 죽인 거예요. 신성모독 한다고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인데,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야. 구약이나 신약이냐 말씀은 하나야. 근데 사람이 달라. 그래서 싸우는 거야. 자신들은 선택되어진 민족. 어디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을 선택을 해서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복의 근원이 될 거며 복이 될지니라. 온 세상 가운데 아브라함 민족들이 퍼져나갈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때 아브라함을 선택을 한 그 과정이 결국은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이스라엘, 자신들의 선택되어진 그런 모습들이다. 근데 그 후에 480년인가 500년대가 하여튼 뭐 그 전후에 이슬람교가 탄생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슬람교는 구약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은 선지자로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슬람권에서는 이슬람권 나름대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되어진 그 계보를 이어간다라고 또 그분들은 또 받아들이는 거야. 그렇게 주장들을 하는 거야. 자, 저는 거기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실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인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한번 찾아보자는 이야기입니다. 24절에 보게 되면 24절을 가기 전에 마태복음 15장 앞쪽에서 보게 되면 죄송합니다. 내가 이거를 좀 해놨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과 시돈 지방을 가셔요. 두로와 시돈이라고 한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서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북한 땅으로 이야기하면 저 위에 동해안의 원산이나 이 청진 이쯤 돼요. 평양도 아니야. 완전히 변방이야. 변방. 그래서 이곳은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이라고는 그 정통적인 이스라엘의 계보를 이어온 그러한 사람들은 없는 고장들이야. 그래서 그곳을 갔는데 가나안 여인 여자 한 분이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도저히 귀신 들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정신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병원에서 약물 치료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잘 치료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그런 약도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그런 귀신 들린 사람들, 또 육신이 잘못되어져서 이렇게 병에 걸린 그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아주 크신 능력으로 치료를 해주신단 말이야. 그 소문이 이미 자자하게 이렇게 퍼져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 딸 좀 고쳐주세요. 도저히 집안이 쑥대밭이 돼서 도저히 이끌어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집 좀 살려주세요. 그냥 단순한 질병에 걸려서 눕는 사람이 있더라도 한 집안에 눕는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가정이 힘들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아주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밥을 했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아마 초등학교 1학년도 안 됐을 때부터도 제가 밥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 저희 어머니가 아프셔서.
항상 아팠어.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 처음으로 저는 그 기억이 나. 밥은 못하고 흰죽은 내가 끓이기를 시작을 한 거야. 쌀 가지고 흰죽을 끓이는 그것을 내가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칭찬을 하시더라고. 야, 그 어린 네가 어떻게 흰죽을 다 끓였냐. 그래서 어머니 갖다 드리고. 너무 그게 싫었어. 너무 아프시니까.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단순히 몸이 아프셨지만 사실 미친 사람이 한 가정에 있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정신병자가 있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 가정은 말도 못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요즘도 보면은 그냥 치매 걸리신 분을 참 일부러 죽이고 그 아저씨와 그 아들 되는 분들이 자살을 시도하다가 자수하기도 하고 뭐 이런 그 방송들을 보게 되면 참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우리는 건강해야 돼. 예? 우리는 건강해. 육신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자꾸만 건강하도록 우리들이 그만큼 힘을 써야 돼. 무엇을 채우는 게 가장 좋은 치료약이에요? 말씀을 채우는 게 제일 좋은 약이에요. 말씀은 능력이요 하나님의 힘이기 때문에 그거를 채워나가는 것이 영적인 건강, 마음의 건강,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다 건강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안타깝게 그 예수님께 막 부르짖는데 막 소리 지르면서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메시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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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좀 살려주세요. 내 가정 좀 살려주세요. 근데 23절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한 말씀도 아니하셔. 한 말씀도 아니하셔. 참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그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 막 부르짖으면 그걸 다 들어주시는 게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왜 이 여인 앞에서는 왜 부르짖지 않았을까? 이것을 가지고 스펄전 목사님은 이야기를 해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사실 그래요. 우리가 선교학을 배우면 우리가 2005년도인가 2006년도에 그 선교사 훈련 과정을 1년 동안을 배우게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 선교학적으로 그 선교 전략이죠. 한 나라를 가면 제일 먼저 가장 중심적인 그 도시로 들어가라. 중심적인 도시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해라. 그러다 보면 작은 도시로 또 퍼져나가고 작은 도시들이 또 각 지방으로 이렇게 퍼져나간다. 그래서 우리들은 중심을 찾아서 그곳을 들어가라. 결국은 사탄을 제일 빨리 멸절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사탄이 있는 중심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말씀의 폭탄을 뻥 터뜨리는 거야. 말씀의 폭탄을 뻥 터뜨리면 그곳의 사탄 마귀들이 제일 피해를 많이 보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 온 세상을 개혁을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선택되어진 민족은 누구예요? 그때까지 선택되어진 민족은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중에서도 제일 중심은 어디에?
예루살렘이요.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은 새 종교의 성지잖아요. 유대인,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들의 성지기도 하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성지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잘은 모르지만 이슬람의 그 마호메 신가에 그 연관되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성지가 예루살렘이야.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부분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시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폭탄을 터뜨리게 되는 거예요. 원자 폭탄의 수천 배, 수만 배 되어지는 사랑의 폭탄을 그 예루살렘 중심의 십자가에 탁 달려서 그 폭탄을 터뜨리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선택되어진 그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을 제일 먼저 받아들여야 되는데, 제일 먼저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을 비꼬는 그러한 말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때문에 이곳에 온 것이지 다른 사람들 때문에 온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수르보니게 여인, 이 가나안 여인이 바라봤을 때의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참 매정하죠. 눈물 뿌려가면서 부탁을 했는데 그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매정하게 나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에이, 가짜인가 봐. 그래서 그냥 휙 돌아서 갔다. 그러면 성경 말씀에 이 말씀은 올라갈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오히려 외면하신다? 외면하실 때는 왜 그런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외면하실까? 왜? 내가 무엇이 잘못됐을까? 아니면 내 삶이 무엇이 잘못되어졌을까? 내가 하는 일이 잘못되어졌을까? 아니라면 오늘 이 가나안 이방 여인처럼 이방 여인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저러실 것일까?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 때는 내가 잘못되어져 있는 것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고 계시는 것일까?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은 일거수일투족이 그 자체가 참된 교리였다. 참된 교리였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을 계속 보고 그것을 채우는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 그 단톡방에도 올려드린 구절이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자고요. 디모데후서 신약성경 뒤쪽에 있습니다. 딤이라고 써 있는 부분. 딤 다음에는 뒷, 그 다음에 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살 뒤에 딤이라고 써 있는 그곳을 열어보면 디모데 전서가 있고 뒤쪽에 보면 디모데 후서가 있어.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이건 아주 중요해서 우리가 한번 보고 가야 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야. 말씀을 먹는 이유야. 그 말씀을 우리가 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이해하게 하고요.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을 봄으로 인해서 16절에 보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고쳐주신다는 게, 책망한다라는 이야기는 고쳐준다라는 이야기. 그런 거 같죠? 서은석 집사님. 그런 거 같이 생각이 안 들어요? 나를 하나하나 고쳐주시잖아요. 나의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고쳐주셔. 내가 병들어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회복시켜 주셔. 그래서 나를 영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나를 건강하게 이렇게 회복을 시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하게 한다는 것,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또한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를 퍼펙트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야. 가장 완전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이? 말씀이. 말씀.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자꾸만 그 말씀을 먹는다고 표현을 하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그곳에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 자, 26절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15장 26절에 보게 되면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주 간절히 부탁을 해요. 그런데 2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말 그대로 쌍욕과 같은 이야기를 하셔요. 나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소리를 합니다. 내 자녀의 떡을 뺏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을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이 여인이 들었을 때는 이 얼마나 참 실망스러운 이야기를 에이 가짜네? 그러고 돌아설 사람들이 거의 다일 거예요. 에이 가짜네? 왜?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말을 쓰면 되는데 개 같다라는 표현까지 하잖아요. 이거는 쌍욕이에요. 우리도 욕이잖아요. 에이 개 같은 근데 러시아 말도 그게 욕이더라. 그죠? 사와카. 이 사와카 욕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간절히 부탁하는 여인에게 그런 말을 한 거야. 내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 옳지 않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가 나가지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그냥 다 가버릴 거야. 에이 말아 가버릴 거야. 욕 먹었는데 그 심한 욕을 내가 먹었는데 저렇게 온순하고 저렇게 성인이라고 그러고 메시아라고 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심한 욕을 나한테 할 수가 있어? 그러고서 갔는데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한참을 생각한 것도 아니고 바로 머리를 숙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27절에 주여 올수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제가 바로 개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저는 개 같은 사람입니다. 개 같은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비하면 저희들은 개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이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왜 생겨요? 믿음은 내가 낮아져야 생기는 거예요. 내가 밑바닥으로 가야 생겨지는 거예요. 내가 무릎을 꿇고 납작 엎드려야 믿음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높은 데로 올라가면 믿음은 절대 안 생겨요. 교만해져요. 높은 데로 가면 갈수록 교만해져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또 이제 어떤 공동체 생활들을 하면서 어떤 위치가 이렇게 높은 위치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성경 말씀에서는 뭐예요? 낮아지라는 거예요. 낮추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정치인들이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제발 좀 그런 모습이었으면. 우리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들이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섬기는 위치에 섰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입에서 과격한 말들이 안 나오리라고 저는 봐요. 그렇게 어리석은 그러한 일들을 벌이지도 않는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아멘. 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그렇게 낙담케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을까? 그렇게 낙담케 하는 게. 왜 그랬을까? 오히려 개들로 여겼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오히려 주인의 아들이라고 여기는 선택되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오히려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를 갈미 있으리라. 누가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28절에 보면 그런 표현을 합니다. 오늘 큐티 말씀이에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게 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참된 교리는 이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선택 예정되어졌다고 제대로 행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주여 주여 저희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리고 11조 한번 빠뜨리지 않고 다 주님께 이렇게 다 드렸나이다 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바리새파, 그 바리새인들과 하나님 저희들은 참으로 개보다도 못한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라면서
무릎 꿇는 그 수리보니게 여인, 그 가나안 여인,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구원해 줬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가나안 여인을 구원을 해주셨다. 이게 바로 참된 선택교리라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 이게 바로 선택의 교리다. 선택되어진다라는 그 의미는 좋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좋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참된 선택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낮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세상이 틀려 보이더라도 그냥 순종하며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제가 부족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할 때에 그것이 순종이고 그것이 믿음이 되어진다는 것.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돌보시고 우리들을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참된 그 선택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참된 순종과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50장 1절 하며 봉헌하도록 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랴.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귀한 예물 우리들의 마음을 담아서 올려드립니다. 참된 신앙 고백의 예물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예물이 주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시며 그 손길들 축복하셔서 그들이 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바람과 그들의 원함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다음 주 주일 예배 기도는 김재훈 집사님이시고요. 오늘 식사 교제는 우리 실로원에서 하도록 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어제 들어가셨어요. 중국으로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이것저것 준비도 하고 그러고서 크라스키노로 넘어 들어갑니다. 어쨌거나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일들은 별로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들이 하는 기도만 하더라도 그게 큰 선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관심을 좀 갖고 기도를 좀 해주시고 특히 북한 땅의 복음이 전하여져서 충만되어지기를. 사실 북한 땅과 같이 그렇게 폭군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나라는 복음이 훨씬 더 빨리 들어가요. 복음이 훨씬 더 빨리 들어갑니다. 왜? 그곳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다 보면 북한 땅이 어떤 모습이 됐든지 하나님의 그 복음 통일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될 때까지 우리가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581장 하신 후에 축도로 마치도록 합니다.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세워주소서. 이 민족을 은혜로서 주의 성 되게 하사 우리 모두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이 나라의 민족은 주의 것이니 주 하나님 큰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름다운 이 영상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사랑하며 사는 민족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되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진평화 영광이 흘러넘쳐 복된 나라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함담 당신의 귀한 아들입니다. 멀리 이렇게 먼 나라까지 와서 지내는 것 그렇게 쉽지 않을지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살펴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축복임을 고백하는 그러한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많은 분들 서로 함께하며 위로하며 같은 형제 자매로서의 그 따뜻한 그러한 관계가 맺어지기를 소망을 해봅니다. 우리 임명수 사랑하는 또한 형제님 우리 실로원 교회를 찾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약간의 몸도 불편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보듬어 주셔서 저 아들에게 참된 노년의 축복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서예석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많은 눈물들이 있었을 것이고 주님을 향한 그러한 부르짖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훨씬 더 그 내용을 잘 아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보듬어 주시고 안아 주셔서 이제는 저 여중에 그 간청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소망을 해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임재하심의 축복이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실로원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온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구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